새해 첫날 뭐라고 하죠? 해피 뉴 이어라고 하나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2017년도도 바라는 것, 원하는 것 취할 수 있습니다. 아멘. 먼저 우리 전반기가 아니라네. 2016년 먼저 시상을 먼저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상 받는 분들이 상 받기 싫어서 그랬는지 좀 많이 안 나오셨어요. 자, 그래서 대리로 받아야 되겠죠? 이제 대교구상이 있습니다. 대교구상. 뭐 1대 교구, 2대 교구 있지만은 1대 교구가 약 한 50만 점 이렇게 또 높아서 대교구상 1등은 개인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대 교구 수고하신 우리 한경희 집사님 멀리 가 계시는데 속은 타실 거예요. 여기 왔었는데 멀리 가셔서 속은 탈 겁니다. 우리 대리로 우리 1대 교구였던 교구 간사가 누구예요? 오셔서 대리로 받아주시 바랍니다. 수고하셨다고 전해주십시오. 자, 교구상이 있습니다. 교구상. 이것은 이제 교구 회식비입니다. 자, 1등이 원래 2등부터 하는 건데 저는 1등부터 합니다. 1등이 1교구 한경희 집사님 또 나오셔서 1교구에 속하 있는 분도 누구예요? 연예슬 집사님 1교구 속하 있었죠? 수고하셨습니다. 자, 교구상 2등은 4교구 이재현 집사님인데 4교구에 속해 있던 분 누구예요? 최미라 권사님 2등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석상은 출석상을 주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그냥 저번처럼 지나야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7월 10일 날, 7월 3일 날이 쭉 봤는데 제가 이제 7월 3일부터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올라간 게 없어요. 그대로 평균 1교구가 12.6명, 2교구가 10.6명, 3교구가 10.8명, 4교구가 12.2명. 근데 꾸준히 평균이 46.2명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상 유지했어요. 현상 유지. 현상 유지한 것도 상을 줘야 되는데 현상 유지는 성경에서 상을 안 줬습니다. 그래서 저도 상을 안 줄 것이고요. 그 대신에 교구 출석상 그냥 넘어가고 이제 그런데도 교구 출석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심으셨잖아요. 심은 거 제가 가질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개인상으로 돌렸습니다. 개인상으로 돌려서 개인 부분 1등이 주찬양셀 윤혜진 집사님이 1등 하셨더라고요. 1등 하셨어요. 윤혜진 집사님. 여기까지 올라오세요. 제가 안 내려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개인상 청년 부분 주찬양셀 김하은 수고하셨습니다. 말씀의 실제 8,700점 이선주
안 오셨어요? 안 오셨고, 그러면 그 밑에 이혜진.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 밑에 윤혜진. 혜진 씨들이 다 받아요. 감사합니다. 이선주 또 한경희 집사님이 또 거기죠. 이것을 갖고 이게 남았습니다. 이게 남았는데 이것은 제가 갖겠습니다. 네, 빈 봉투입니다. 자, 우리 말씀의 실제 1월 1일 말씀의 실제 보겠습니다. 자, 1월 1일 자 말씀의 실제. 자, 1월 1일 주일 오늘 말씀의 실제. 우리 제목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 이루십시오. 성경 10편 74편 17절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본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이상으로 되거나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이상으로 되거나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셨고 하나님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이 성취하도록 계획하시고 정해놓으신 것보다 더 많이 성취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은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넘어설 수 없는 경계를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현명한 길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분은 올해에도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며 행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를 안내하시기 위해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그에 따라 살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취하여 실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올해에 우리를 위해 정해놓으신 것만큼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삶의 각기 다른 수준에서 세워놓으신 목표들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와 우리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얼마나 성취하며 사는지로 측정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성취하기 원하는 것들을 분명히 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영에 보여주신 비전들을 이루기 시작하십시오. 올 한 해를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성령께서 정해놓으신 승리와 축복을 경험하는 더 높은 자리로 배치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할수록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더 잘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기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더 정확히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실제 다시 한번 여러분들 돌아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펴시고 보겠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 17절.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 성경 말씀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새 첫 예배를 여러분과 함께 드리게 되어서 기쁘고 너무나 좋습니다. 저는 제게 주신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원하시는 부르심을 따라 2016년도를 살아왔고 2017년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을 온전케 하고, 또 사역의 일을 하게 하고, 또 교회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이바지 않은 것이 저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 일에 제가 열정을 2017년도도 다할 것이고, 또 여러분들께서도 각자 부르심이 있으실 거예요. 각자 부르심이 있으실 것인데, 그 부르심에 개인의 부르심일 뿐만 아니라, 나 개인의 부르심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연관이 되어 있어야 하고, 또 교회 비전을 살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이라고 한다면은 그 부르심은 완벽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 나의 우선순위, 2017년도 나의 우선순위, 그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 주보도 아주 이제 간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뒤에 주보에 있는 것, 말씀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확대 번역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확대 번역 성경으로 기록됐는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또한 그것을 뒷받침하는 행위나 행동이 없으면 믿음 그 자체만으로는 효력이 없습니다. 아멘. 2017년도 우리는 다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내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신 이심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러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근데 오늘 말씀에 이 믿음 자체만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하고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믿음 자체로만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 믿음에 해당하는 행위와 행동이 반드시 뒷받침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은 그 뒤에 반드시 행위나 행동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어떻게, how를 묻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돈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돈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아직 아픈데 치유되었다고 말할 수 있나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러한 어떻게라고 말하는 것들은 불신으로부터 나온 반응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에 대해 어떻게라고 묻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에 대해 어떻게라고 묻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뭐 한다고요? 행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내가 지금 계획 중인 2017년도 내가 지금 계획 중인 또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내가 지금 계획 중인 또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자,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내가 지금 계획 중인 또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아볼로나 게바나 바울이나 뭐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면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러면은 가지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과나무라면은 가지에서 사과는 이미 열려져 있지 않지만은, 그 열매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은 그것은 이미 가지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2017년 내가 지금 계획 중인 것, 또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이와 같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는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기적을 받는 사람들의 신뢰를 보여줍니다. 성경은 온통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 온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통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내 눈에 보여서가 아니라, 내 손에 쥐어져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다고, 내가 받았다고, 내가 소유했다고 할 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실제로 소유하는 내용들로, 그런 내용들로 성경은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7장에 죽어가고 있는 종을 믿음으로 살린 로마 백부장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 나오고 마가복음에서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도 다 공관복음 세 복음서에서 거기 똑같이 이 기사는, 이 내용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들었고, 이 백부장에게 죽어가는 종이 있었습니다. 하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죽어가는 하인이 너무나 이대로 죽을 수 없어서 예수님께 이 백부장이 청했습니다. 예수님, 내 하인을 좀 도와주세요. 내 하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 하인을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백부장은 와달라고 해줬어요. 와달라고. 예수님, 우리 집으로 좀 와서 내 하인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이 백부장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그냥 도와달라고 청하기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냐, 내가 그러면 가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내가 갈게. 예수님이, 그래? 내 하인이 그렇게 아파? 내 하인이 그렇게 죽게 되었어? 그럼 내가 갈게 라고 이렇게 말할 때, 그는 예수님이, 이어서 보면 그는 예수님이 자신의 종을 고치러
오시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백부장은 고백합니다. 주여 이곳까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저의 종이 낫겠나이다. 아멘. 주여 이곳까지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저의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관심을 끌 정도로 놀라운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뭐의 반응이었다고요? 믿음의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2017년도 나의 믿음의 반응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 말씀에. 성경은 주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에 놀랐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만으로 백부장의 믿음으로, 백부장의 믿음의 반응으로 그 종이 나은 것을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경우 어떤 여인이 주님께 와서 마귀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주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예수님이 가셔서 손을 얹은 것도 아니에요. 그 딸을 만진 것도 아니고, 그 딸에게 어떤 것을 요구한 것도 아니고, 그 딸을 본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엄마가 살려달라고, 귀신이 들렸는데, 귀신이 들어왔는데 그 귀신을 쫓아달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은 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라고 하는 말 한마디, 그 말 한마디를 예수님은 그 엄마에게 던져주셨어요. 이어서 보시면 주님의 말씀이 그녀가 들어야 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녀가 들어야 했던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온 그녀에게 주님이 하신 한 말씀, 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라고 한 그 한마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녀는 자신의 딸이 낳은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뭐 했어요? 반응했다는 거죠. 반응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행동했어요?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돌아갔습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딸을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만진 것도 아니고 그 딸을 향해서 외친 것도 아니었고 보러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 엄마에게 가라.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그 말 듣고 그냥 돌아갔어요. 그 말 한마디 듣고 돌아갔습니다. 그냥 간 거예요.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한 것입니다. 돌아갔는데 정말로 딸은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나간 것을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상황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성경에. 누가복음 17장에 또 10명의 나병 환자, 문둥병자 10명이, 문둥병에 걸렸던 10명이 예수님께 멀리서,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멀리서 서서 예수님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소리쳐요. 소리내서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안수를 하거나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너희들이 그런 병이 걸렸니? 그러면은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 예수는 그 말 한마디였었어요. 다른 것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그냥 보이기만 해라고 그 말을 듣고 그들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였습니다.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아직 문둥병이, 이 손이 떨어져 가고 이 눈썹들이 다 사라져 가고 기도 떨어져 가고 그런 상황인데 그들은 주님 말씀 한마디에 그냥 돌아갔습니다. 낫지도 않았는데, 아직 온전하지도 않았는데, 아직 낫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믿고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 10명은 모두 다 몸이 깨끗해졌다는 거죠. 성경은 이런 말씀들로 아주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믿음의 반응. 오늘 말씀의 실제에서도 우리가 이 논리 1자 나와 있지만은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 삶이 더 얼마나 정확한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어떻게요? 라고 말하지 않는다고요. 예수님, 목사님, 어떻게 그게 과학적으로 가능하죠? 목사님,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게 말이나 돼요? 그것은 예수님 시대 때나 된 것이고 지금 어떻게 그것이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 목사님, 이런 상황인데 내가 그 말을 들어야 될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어서 보시면은 한 3분의 1 지점 끝나는 지점에 그게 나올. 그녀의 영이 그 말씀을 붙들었고 그녀는 기적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기적이 필요하다면, 내가 오늘 기적이 필요하다면, 2017년도 나에게 기적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우리 옆에 분하고 이야기해 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십시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생각이 헤아리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알고 주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은 수동적이지 않고 능동적임을 깨달으십시오. 믿음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능동적인 거라고요. 저는 지난 금요일, 지난이 아니고 작년 2016년 작년 12월 29일 날 예전에 선교단체에서 함께 일했던 분들을 부부끼리 이렇게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고 하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그곳에서 사람들이 그분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않고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너무나 뭐랄까요? 그 사역하고 있는 그곳에서 너무나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을 이렇게 퍼뜨려 가지고
13년 동안 목사님을 따라왔던 그분조차도 나중에 고백하기를, 사실상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을 듣고 저도 조금 목사님을 의심했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근래에 들어와서 들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작년에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분을 그대로 놔두면은 지금 이 상황은 더 발전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서 수십 명을 그냥 내보내게 됐다는 거죠. 내보낸 것으로 인하여서 그분이 마음에 상처받은 게 아니고, 사사건건 의심하고 사사건건 신뢰하지 못하고, 목사님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의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공황장애까지 왔다는 거예요. 공황장애. 그래서 넥타이를 매도 넥타이를 맬 때도 헐겁게 매야 되고, 심지어 이발소나 미용실 가서 할 때 처음에 하는 이렇게 조금 쪼이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커다란 거 보자기를 이렇게 씌우고, 우리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안에 머리카락이 안 들어가도록. 근데 그거를 하면 이분이 숨을 못 쉬어가지고 이제 미용실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바리깡은 그러니까 이발기구를 사가지고 자기가 거울을 보고 옆을 깎고 뒤에는 그 사모님이 깎는다. 이게 너무 공황장애,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그래서 자기 몸에 이상이 와가지고 이제는 혈압계도 구입을 했대요. 혈압을 재보니까 아침에는 55에 148 아니면 135인가 이렇게 되고, 또 오후에 한번 하면은 또 막 한 90 몇에 145 이렇게 올라가니까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혈압계를 사가지고 늘 아침 저녁으로 체크를 했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 혈관 속에 지금 혈관이 어떻게 된지 아느냐. 그래서 그래요? 혈관이 어떤 줄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순간에 심근경색이 올 수도 있다. 순간에 이게 피가 뇌로 이게 전달이 안 돼가지고 쓰러질 수 있다. 그러니 김 목사도 혈압계를 준비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말이에요. 저를 위해서. 그분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선한 것이고, 저를 위해서 하는 건 그건 선한 것이고, 또 좋은 것이고, 그러한 말이 저에게 위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 말해 주었어요. 우리가 조종할 수 있다고. 내가 조종할 수 있다고. 그리고 치와 신성한 건강은 나의 것이야 라고 말하려고 시작할 때 또 다른 걸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그래서 요즘은 잠을 못 잔대요. 두 부부가 잠을 못 잔대요. 잠을 청할 수 있는 뭐를 먹어야만이 잠을 잘 수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다시 만나게 되면은 뭐냐면은 말씀에 반응하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줄 것입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어떤 불편이 있다고, 여러분에게 어떤 불편이 있다고, 뭘 못하는 건 내게 뭔 불편이 있어. 그래서 내가 뭘 못하는 건 뭐냐면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나는 이런 불편이 있는데요, 나는 이런 것이 있는데요 라고 하면서
어떻게요 하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셀 리더를 이미 주보에서 다 나와 있지만은 셀 리더들을 얘기할 것이고, 그리고 부서의 담당자들을 제가 말할 것입니다. 임명할 것입니다. 네, 제가 최소한 제가 임명하는 셀 리더들과 부서장들은 뭐냐면은 어떠한 사건이나 어떤 환경이나 누구를 만났을 때 자신의 문제 때문에,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죠? 어떻게 하면 좋죠? 라고 물어보지 않을 거예요. 절대 그렇게 물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에게 물어보려고 온다고 한다면은,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저는 어떻게 이 문제를 돌파하죠? 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제가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저는 이 문제를 돌파하겠습니다. 목사님, 저에게 지혜를 모아주세요. 목사님, 저에게 기도를 해주세요. 목사님, 저에게 믿음을 모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돌파하죠가 아니고 저는 돌파하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모아주세요. 저에게 믿음을 모아주세요라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이 없습니다. 나는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어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각각 자신의 영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영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영이 반응하는 것은 말씀을 따라서 내가 행동하고 그 말씀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행동의 근거와 확신을 말씀해 둡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영으로 반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행동의 근거를, 내 행동의 근거를 환경이 아니라, 상태가 아니라, 통증이 아니라 말씀에서 말하는 말씀에 근거를 두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저는 혈압계를 사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혈압계를 사둘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제가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그것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믿음을 취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취하는 것. 믿음을 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행동의 근거가 되는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행동의 근거가 되는 말씀보다 다른 것, 여러분의 감정, 그것이 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상황,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감정이나 여러분의 상황이 우선이 되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지금 행합니다. 이런 까닭에 성경은 말합니다. 그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만으로는 죽은 것이라. 믿음. 자,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행함이 따라가지 않으면은, 행함이 뒷받침되지 않으면은 그것은 죽은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상응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행함으로 그 말씀에 반응할 때 역사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22절, 23절, 25절 우리 고백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단순히 듣기만 하는 자가 되어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라. 자유의 온전한 법을 주시하고 그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실행하는지니 이 사람은 그 행실로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런 까닭에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을 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흥분하고 있구나.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택했다. 메시지 바이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길 가실 때 어느 마을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길 가실 때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보고, 멀리서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달려가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기 집 초청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그냥 가시지 마시고 우리 집에 오셔서 잠시 머물러 잠시 쉬었다 가세요. 그렇게 요청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들어오자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는데 분주했습니다. 자기가 초청했으니까 예수님을 대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분주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동생인 마리아는 성경입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분주하다 보니까 마르다가 자기 동생 마리아를 보니까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걸 보니까 이게 일은 바쁘고 예수님을 접대를 해야 되고, 그래서 분주하니까 예수님께 말한 거예요. 예수님, 내가 지금 분주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지금 뭘 어떻게 예수님께 이렇게 대접을 해야 될지. 예수님, 마리아에게 말씀 좀 해주세요. 마리아도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지만 말고 예수님을 대접하는데 이 주방으로 와서 함께 나를 도와주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그 말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니. 여기서는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흥분하고 있구나.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택했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한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학업, 자녀, 관계, 업무에 관해 더 많이 배우며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분주해하며 몰두합니다. 이와 같은 행동의 삶은 유익하고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 각자 자신을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열심으로만은 결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나를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에서 최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여 배우고 알고 그 안에서 살아감으로, 말씀이 우리 자신의 인생을 세우게 하고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같이 고백합니다. 또 주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내 길을 여호와께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또 주를 기뻐하라. 여기 주를 기뻐하라는 이야기는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기뻐하라는, 그분의 말씀을 기뻐하라는 이런 뜻입니다. 말씀을 최우선으로 하라. 너무 많은 일에 분주하지 말고 너의 우선순위를, 말씀을 최우선순위에 두어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내게 주시리라. 여기 그가가 누구예요? 그가가 누구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될 수 있고 예수님이시지만 여기서는 또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너의 길을 주께 맡기고 또 그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여기서 그는 주님이시지만 또한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에 나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야만 그가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하나의 우선순위를 세울 때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표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누가복음 10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방문하셨습니다. 마리아 연이 마르다는 가장 중요한 것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착하시자마자 마르다는 열심히 충만하고 분주한 마음이었으나 가장 중요한 것에는 온전히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음식을 준비하러 부엌으로 갔으나 마리아는 기쁨으로 흥분하여 말씀을 듣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았습니다. 주님께서 집에 오셨고 이것은 내 인생 일대의 기회야. 이것은 내 인생의 일대의 일생일대의 기회야 라는 생각으로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기로 선택하였고 주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모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마리아는 바른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르다의 열심과 또 그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믿음과 말씀에 대한 마리아의 선택에 대해 칭찬하신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마리아를 본받으십시오. 말씀에 충분히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십시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모든 것의 진정한 인생의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십시오. 2017년도에 나 자신의 우선순위가 뭐에?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말씀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면은 그가 이루십니다. 말씀이 이루십니다. 아멘. 자, 말씀은 이렇게 마쳤습니다. 우리